그의 피의 희생이, 그 사랑이 깊이 깊이 그곳에 묻어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시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5가지, 그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를 더 깊이 깊이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을 쓰고 인사하면서 당신을 제가 사랑합니다, 당신이 저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 연합하고 깊이 사랑하고 서로에게 영적인 후원자의 관계를 세워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연합과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윗은 이러한 연합과 동거함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상징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 귀한 진리가 있지요. 그 첫 번째 상징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그 공동체의 연합과 동거함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을 흘려서 옷깃에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내린 기름. 아론의 머리에 내린 기름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구약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이제 그의 긴 수염을 타고 흐르는 것이죠. 아마도 아론은 신선처럼 수염이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지속적으로 부어진 기름은 그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모든 옷을 적시고 그의 옷자락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론이 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역할은 그렇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옷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것, 그들의 책임자로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론 위에 흐르는 기름은 단지 아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부어지는 백성들을 위한 것, 그들을 축복하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기름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기름이 흐르는 것. 지금 다윗은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왜 그가 그렇게 공동체를 소망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흐르는 기름처럼 결코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서로를 적시듯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나에게 머리 위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각자가 다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아론이 돼서 흘려보내는 것. 그런데 만일 공동체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론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가 서로에게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적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신도 용납하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체험되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하면 많이 듣고 또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던 전도사님을 만나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참 신앙의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기름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 연합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세계적인 셀 운동을 일으켰던 소그룹 운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랄프 네이버 목사님, 그분과 함께 참 여러 차례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셀교의 이론이기도 한데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은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서 경험되게 된다. 그 소중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도 하나의 원리처럼 새겨진 목회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자, 끝까지 기다리자, 끝까지 사랑하는 목회.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는 성도나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은혜의 교류가 사라집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판단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참 제 안에 힘든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다윗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자. 주님, 제가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와 제 안에 그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은혜가 아론처럼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람이 받는 은혜가 주님, 저도 아론이 되어서, 아론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서 저의 머리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랑의 연합이, 영적인 후원자의 관계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아론의 머리에 내린 기름 같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한 가지의 연합과 동거의 귀한 표현의 상징을 3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면 그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도다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헐몬산은 이스라엘 산에서 약 해발 2700m에 되는 산으로서 그곳에는 늘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눈이 녹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흐르는 물의 근원이 거기서 생깁니다. 사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곳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린 눈이 나중에 녹아서 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이 흘러서 모든 이스라엘 시온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헐몬의 이슬이 눈이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이슬처럼 온 지면에 흩어져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의 이슬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될 때 그곳에 내린 은혜가 이제 강을 이루어서 각 지역으로 흘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면, 서로 깊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이슬을 세상에 흘려보내겠습니까? 마치 아침에 내린 신선한 이슬이 그 땅을 적시는 것처럼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 이 시대의 아픔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목마른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랑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헐몬의 이슬을 세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흘려보내며 세상에 참 이슬을 먹여주는, 그 세상에 소망을 주는 참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또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캐나다 그 데이브레이크에 사역하는 동안에 한 분의 강사를 초청했는데 D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D 목사님은 설교를 하려고 장애인 앞에 섰는데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수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지창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니까. D 목사님은 순간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로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할까? 설교단에 서서 조금 주춤주춤거리고 망설이고 있는데 한 장애인 남자가, 형제가 그에게 오더니 D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곳에 용기를 얻어서 D 목사님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말씀을 그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줬던 그 형제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장애인 남자 형제가 온몸을 쥐어짜면서 말이 쉽지 않았겠죠. 겨우겨우 말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D 목사님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교훈 같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손을 잡아주며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많은 것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장애인처럼 손을 내밀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사랑으로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잡아줄 수 있는 손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힘든 것들을 그냥 잡아주는, 그 이슬을 먹여주는 그 작은 손. 헨리 나우엔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을 때 이 땅을 향해서 혈면의 이슬을 귀하게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얼굴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치 모자이크의 한 조각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자이크를 사랑으로 함께 잘 맞추면 그 완성된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귀하게 비치는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고. 교회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서로를 향해서 아론의 기름을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귀한 헐몬의 눈을, 헐몬의 이슬을
세상에게 촉촉하게 내려주는 그런 행복함, 그런 회복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